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하며 우리들의 재성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그들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자비와 다시 세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우리의 마음마다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변화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견고해져서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새 생명 얻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오픈 콘서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과정과 결과 속에서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버지니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도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중을 상대로 하시는 설교, 마지막 최후의 설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 후에는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주님의 태도는 어떨까요? 44절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대중 설교를 하시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 외쳐라는 단어가 크라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있는 힘을 다하여, 젖먹던 힘을 다하여 큰 소리 지른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을 보시며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군중들이 더욱 소리질러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질렀을 때 그때 더욱 소리질러도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칠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큰 고함 소리가 크라조라는 단어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용조용 설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다하여서 대중을 향해서 설교를 전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이기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실까요? 자,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 설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대중들에게 설교하시는데 아마도 그가 지난 3년간의 공생애 가운데 가르쳤던 내용을 압축해서 그의 설교의 마지막으로 장식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의 주제의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44절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자신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 말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자기들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어야가 그 종교를 믿잖아요. 기독교의 가장 중대한 배타성은 뭐냐면요, 천국 가는 길, 하나님을 믿는 길, 하나님을 보는 길,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거 말고는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배타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더욱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요, 평민이 왕을 중간 과정 없이 만나겠다고 어전으로 쳐들어오면 그냥 목이 달아납니다.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물며 왕도 이러한데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기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알 수 없었기에 바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이거 아니네 또 버리고 또 새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우상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할 절대적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머니를 통해서 딸을 알 수 있죠. 또 딸을 통해서는 어머니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싫든 좋든 아들은 고스란히 아버지를 닮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딸은 결코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부모를 뺀 듯이 닮아가는 법이기에 우리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를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으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수만 명이 굶는 것을 마음 아파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시키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그 2만 5천 명이 되는 그 대군중을 먹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주님이 통분히 여기셔서 슬퍼하셨습니다. 울으셨습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죽는 인간이 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이유 없이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몸에서 진물이 나는 나병 환자를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고쳐주셨죠. 38년 된, 평생을 혈류병 환자로, 그 혈류병 환자는 몸에서 피가 나가면 생명이 나간다고 해서 부정을 탄다고 해서 아무도 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이 혈류병 여인을 만져주셔 고쳐주셨습니다. 인간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고통을 주고 조롱하고 박대하는 그 로마 병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주님과 하루 함께 살기라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책을 한 2권 정도 낼 정도의 분량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 글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목사는 거룩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도 보여야 한다. 왜 목사가 거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장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던 분이 베이스 기타 치는 잘생긴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총각이 목사님 아들이죠 라고요. 어떻게 그런 눈을 가졌습니까? 정말 대단한 눈 아닐까요? 목사의 아들을 알아보는 그 눈이요, 그건 대단한 눈이십니다. 또 혹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저분이 교회 다녔어?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아침에 아마 저를 통해서 있는 힘을 당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덕과 윤리를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못 만났다면요,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요, 천추의 한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간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통해서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나도 한번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볼까라는 영향력을 조금도 주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도 불쌍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요, 누군가 내 주변에 내 가족들 당연히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룩한 예수님의 거울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72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만 3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은 제가 요한복음 초막절 때 설교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설교 주제인 자신이 말씀이라고 하셨던 것과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은 두 번째로 자기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주 가운데.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을 위한 전 단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이런 말 하죠. 너 공부 안 하면 너 거지 된다. 부모의 소원이 거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겁주는 겁니까? 동일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신구약 66을 통해서 마지막 그 파이널 워드가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심판은 그 전 단계의 이야기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책이고 우리 주님은 구원자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피 좀 잃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우리를 잘 아는 분은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신 하나님만 어떻게 해야 인간이 바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그 인생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내려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지킬 때에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르게 안전하게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선물인 동시에 바른 인생을 향한 영원한 보증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굳이 예수께서 성육신 하시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 예수 안 믿어 구원받는다면요. 그래서 주님의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자기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 훗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제 설교를 들었던 여러분은 이 설교의 기준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무시하는 자들은 그들이 무시했던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안 들었다면 모를까, 들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굉장한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 훗날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설교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법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법은 잘 안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법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우리가 교회 예배가 11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늘 평생 들었을 거예요. 10분 전에 와야 된다고.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은 그래도 30분 전에 오셔서 아니면 1시간 전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내기를 정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근데 굳이 그 내기를 안 지키는 분들이 있죠. 굳이 안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꼭 11시 5분 후에 온다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키기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쉽게 가려서 그럽니다. 그래서 법을 잘 안 지키려고 합니다. 후중국일수록 건물이 자주 무너지죠. 며칠 전에 보니까 이탈리아의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만에도 다리가 무너지는 거 보게 되어지죠. 건물이 자주 무너지는 경우는요, 그 건물의 법규를 잘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톤의 철근을 넣어야 되는데 50톤만 넣고 1000푸대가 들어가야 시멘트를 500푸대만 집어넣고 이 법규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제일 힘든 게 법규를 지키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그 조그만 경찰관이 오죠. 그래가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자고 그러죠.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주면 되는데 어차피 뺏길 건데 10분, 20분을 다 벌칙 안 먹으려고 막 씁니다.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산더미 같은 산더도 같은 놈이 와가지고 프리스 그러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주죠. 한 번만 봐주세요. 뭐 룩겜미 뭐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 없잖아요. 한국은 집을 지을 때 법기대로 짓지 않고 대충 짓죠. 그런데 그렇게 짓던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참 고생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법기대로 짓지 않으면요 허락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스텝에서 끝났으면 허락을 받습니다. 그 다음 스탑으로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분들이 요령껏 집을 짓던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큰 코를 다칩니다. 근데 문제는 법규를 짓지 않고 지으면요 쉽고 편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안 보고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이 무너지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규를 안 지킨 그 사람에게 허락이 되어집니다. 법규가 갖는 심판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법규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결국 부실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연수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지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켜야 할 법규를 무시하고 지은 집이 부실 건축물이 되듯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규를 저버리고 세워지는 그 어떤 인생도요 모두 부실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건강한 인생과 부실 인생이 비교되죠. 여기 건강한 신앙과 부실 신앙이 비교되고 있죠. 바람 불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비가 오면 쉽게 무너지는 그 기준이 뭐랍니까? 하나님 법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무너진 피해의 규모입니다. 부실 건물이 무너질 때요, 그 건물주만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해를 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납니다. 교회 리더가 말씀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영성이 깊지 않은 그 리더들이 교회 리더가 되어지면요, 교회가 말이 많아집니다. 주장이 세지고요, 판단력이 없어지니까요. 고스란히 그 피해는 성도들의 목이 되어집니다. 교회의 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앞에 이익에 눈이 오도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며 부실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불현듯 인생이 분가되는 순간에야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결코 되풀이될 수 없는 단 한 번의 무대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인생을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매일같이 무릎으로 기도로 내 인생을 세워야 할 이유가 바로 부실 인생이 됐을 때 나도 죽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스워집니다.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섬김이야, 저 정도면 나도 하겠다라는 소리 있죠. 그 얼마나 비굴한 이야기입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법규 위에 굳게 서서 그 법규를 따르며 그 법규를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할 중요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내 인생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요, 내 인생을 안전하게 세우는 길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세요? 또한 그것만이 나를 잘되게 하는 동시에 내 아이들도 잘되게 되어지고 우리 가족도 잘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소속된 교회의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법규를 잘 지키셔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의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49절과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영생이란 단어가 31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31번 중에서요,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19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오늘 제가 읽어드린 12장까지 그 영생이 16번이나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대중을 향해서 최후의 설교하시는 주님의 설교 가운데서 영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영생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의 궁극적인 생의 목적이 영생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인간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다가 한 100년 살다가 여러분 돌아가신다고 치면 뭘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아이들의 인생에 대한 불명한 길잡이 역할이요?
내가 정말 죽는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장벽을 갖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더 의미롭고 더 가치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마지막 설교, 그 대중 설교에서 이 영생이라는 결론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요, 죽음의 한계를 갖는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는 길, 영생을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 삼아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죄인인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청한 적 없습니다. 우리 보고 무언가 바쳐야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 가치도 없이 죄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본체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의 유일되신 성자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히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다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다리만 건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거하려고 애쓰면 그분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생명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면 돈 많이 번다, 어디에 비즈니스 하면 돈 많이 번다, 어디 가면 좋은 학교 있다, 애들 교육시킬 수 있다라는 거 합니다. 근데 어디서 이 복음에 이 영원한 생명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누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지불하면 돈으로 이 생명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던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지 않았던들, 우리는요, 꿈에서라도 영생을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합니다.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좀 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유한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체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서도 우리는 살지만 이곳에서도 천국이 보여주는 삶을, 천국의 그 가치 있는 영생의 그 질 높은 그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손 하나 허리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분들도 영생을 갖고 있다면요, 그 하늘의 영생의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생은 매일 삶에서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 누리겠다면요, 억울해 않으세요? 여러분, 좀 잘난 체 좀 하세요. 주변 분에게 내가 너와 뭐가 다른지를, 너는 돈도 없고 너는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뻔뻔하냐?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좀 그것 좀 보여주세요. 영생은 내가 이 땅에 설 수 없는 새로운 생명 내 안에 들어온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말하는 거, 행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게 나이 들어가면 이게 익어가는 거예요. 영생을 매일같이 누리며 익어가는 그 사람은요, 물론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어요. 젊은 사람 보면 부럽고요. 머리가 풍성한 김모식이 던져서 보면요, 늘 저 머리 언제 빠지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 들어서 영생을 익어짐에 그 지혜로움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욕망으로 막 집어와야 될 것들을 너 가져.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먹으면 내 배가 나오지만 내 먹는 것을 좀 더 절제해서 소아 암 환자라든지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고생하고 애쓰는 우리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내가 한 끼를, 이거 얼마나 인생 자체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하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내가 오늘 누리면서 보여주면서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영생이니라.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내 설교의 에센스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뭐에 명령을 받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영생을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엔톨레라는 단어입니다. 엔톨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엔톨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이라는 뜻이고 계명이라는 뜻이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법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을 뭐라고 내리셨냐면 엔톨레, 계명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그 질 높은 생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오늘 설교가 사복음서에서요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할 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없었을까요? 예수님 마지막 설교의 그 당일 현장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부흥회를 해요. 새벽 기도회를 해요. 무언가 아주 오픈 콘서트를 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없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대중설교를 하시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설교 자리에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를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하지 않냐고 요한만 요한복음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저한테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화만 기억할까요? 왜 놓쳤을까요? 어떤 분이 목사님 맨날 왜 그렇게 남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자꾸 그렇게 물으세요? 저희는 몰라요, 목사님. 말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묻지 마시고요.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별로 은혜가 안 됐을까요? 아마 이 시간에 딴 생각했을까요? 주보를 봤을까요? 핸드폰을 봤을까요?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했어서 놓쳤을까요?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명령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엔톨레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율법, 계명, 말씀, 이 세 명은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명령으로 안 받으셨던 것 같아요. 늘 하는 얘기인데 뭐. 근데 요한은 다른 복음서, 다른 기자들은 놓쳤는데 요한은 이 마지막 설교를 놓치지 않고 오늘로부터 무려 60년이 지난 후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요, 조는 분도 있고 딴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땅바닥 보시는 분도 있고 전화기 보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아주. 이 설교가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를까요? 틀릴까요?
거의 큰 줄기는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단어에 꽂혀가지고 엔톨레가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거기다 쓸 겁니다. 어떤 분은 예화에 꽂혔을 겁니다. 저 예화를 왜 하셨을까? 저 예화 옛날 했던 거 아닐까? 어떤 분은 설교의 전체적인 것을 기억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 기록했으니까. 오늘 그래서 누군가에게 오늘 설교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신의 신앙의 수준과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일어날 겁니다. 순례를 가면요, 에베소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에 갈 때 제가 아마 여러분들 설명할 텐데, 거기 가면 요한이 머물던 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요한이 먹던 그 우물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진짜로 거기서 요한이 살았는지 는 모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장사 속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은혜가 되었냐면요, 그곳에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죽으니까 내 엄마를 요한아 네 친어머니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요한은 근 40년 넘게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복양을 합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 요한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러면 그는 60 혹은 70세 노인의 나이까지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 40년 넘게 나와 아무 상관없는, 물론 스승의 어머니지만 그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열제자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막 난리예요. 그러다가 누군가의 고자질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고요, 끓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사자밥에 먹히기도 하면서도요,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I'll be back 하면서 돌아갑니다. 엄청난 얘기를 들어요. 근데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은요, 70세가 되기까지 고작 한 노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주님으로부터 가장 칭찬을 많이 들은 제자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하나, 이렇게 주님이 들었습니다.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보다 더 야망을 가질 수 있고 비전과 꿈을 갖고 있을 정도, 아니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자체가 뭐였습니까? 노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순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하고 처량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를 평생 섬길 수 있냐는 거고, 내 어머니도 아닌데요.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엔톨레로 받았다는 겁니다. 명령으로, 계명으로, 법규로.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평생 간직했던 거예요.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규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아니면 매일같이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문장, 아니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엔톨레,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순종하신다면 아마 그분들이 이 시대의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요? 주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이 시대의 요한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잖아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고 평생 간직하고 싶은 영적 교훈이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도 넉넉하게 기죽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젊은 것들이 앞장서 나가도 여유있게 등 두드려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후원할게. 그래서 한 젊은 후배가 나의 오늘 나됨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기님이 나이가 들어가면 늘 저를 후원했기 때문에 그런 영생의 말씀을, 섬김의 말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평생 노인네 한 사람만 섬겼어요. 평생 아무도 하지 않는 우리 교회에 정말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노래를 모르지만 이 오픈 콘서트를 위해서 연습하면서 붕어 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나는 미모라도 나는 빛을 발하니까 견뎌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끝까지 그 일을 하나님 신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명령으로 엔톨레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힘든 곳에 가서 버티고 있어요. 교회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물 터져서 땅을 파고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지 않고. 이거 여러분요, 세상에서 알려진 위대한 간증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요한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노인네 그 한 분을 평생 보였던 요인네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노인 한 노인을 섬긴 요한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사도로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가 가신 길을 우리는 나도 한번 걸어봤으면 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한이 더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은퇴하면 내가 뭐를 할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인생 100세잖아요. 일이 생각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마 여러분 평생 저한테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문제 많은 교회 가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한번 해봤으면, 그 문제,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를 나는 겪었으니까 이제는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싸움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낭비입니다 라고 하면서 화합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쓸 겁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100불만 붙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꿈 갖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모두 나이 든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 때는요 굉장히 완고해져요. 저도 보니까요 자꾸 이렇게 속이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서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려고 그러고 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려는 게 뭐냐면요, 자꾸 좁아지니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섭섭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속상하고 인생에 대한 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지평이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 육은 연약해지지만 내 영의 사람은 강건해지는 거. 저도 그 방법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나이 듦은 지혜로 없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지침되는 역사와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처럼 우리 이 교회에서 여러분만의 집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러분만의 히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가 떠났을 때 여러분이, 우리 양승원 목사님은 이 교회를 위해서, 난 그 생각하면요 한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오직 매 한 가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으로 평생 쓰임받는, 저는 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여러분의 삶이 빛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빛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으로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교우들 되시어서 우리 한번 마지막 hum소리가 찬양의 화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멋진
예수님의 마지막 대중설교를 들었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